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 성탄절이 두 번이 이제 지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원 입대를 하고 또 미국과 서방 지원을 또 힘입고 그래서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에 임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자원 입대하는 국민들도 줄어들고 오히려 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해외 도피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간병이 길어지면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 애국자가 없다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이 길어지면 신자가 없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경우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고난이 신자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오랫동안 있는데도 믿음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이제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이런 분들의 신앙이 너무나 귀하고 참 복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믿음의 삶을 몇 절로 이제 이렇게 살펴본다는 게 사실 무리긴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붙든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로 산 것이고 이 세 번째 부분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붙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도 하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그곳이 어디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면서 갔다는 겁니다. 노년에 이제 그동안 익숙한 고향이나 친척들과 친구들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보다는 과거 생각을 더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고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척을 더 찾게 되고 노년은 이제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외국에서 사시던 분들도 이제 노년이 되면 고국에 와서 고향에 와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그 땅은 이미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왔는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곳은 이방의 땅처럼 여기셨습니다. 이민자나 난민처럼 불완전하게 사는 것인데
이런 상태는 아브람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까지 그렇게 이제 장막에 거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주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계속 옮겨 다니며 사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렇게 산 이유가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동일한 유업이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유업으로 이제 생각을 했으면 그들은 실망하고 가나안을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미 강한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나안 땅으로 여겼다면 실망하고 여기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안 그런 거예요. 계속 이미 약속을 받은 땅에 다른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거류민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바라본 그 약속의 유업이 어떤 겁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건축하시는 성이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했어요. 하나님 직접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원한 성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이제 매장지로 이제 돈을 주고 산 땅 외에는 평생 동안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평생 살았지만 장막을 치면서 거류자처럼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견고하고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다른 강한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까지 안 떠나고 계속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견고한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일시적이고 사라질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이제 성도들입니다. 자손에 대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겠는데요. 사라의 믿음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이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방문하셔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사라는 문 뒤에서 웃었어요. 하나님 불러요. 왜 너 문 뒤에서 웃었냐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왜 웃었는가 하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나서 오래 끝나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이미 90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믿고 또 웃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잉태하고 출산할 힘을 이제 갖게 됩니다. 부부들 중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들 중에서도 그런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신할 수 있지만 임신을 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이 너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모의 능력이나 상황을 보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부부들 중에서도 이렇게 애를 낳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이번 대학 입시에서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한 수험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번에 참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계산하고 이렇게 예측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하게 하는데 2억인가 든다 그래요. 2억씩. 그러니까 둘 셋이면 뭐 그렇게 드는데 계산하면 안 되죠. 이게 도저히 계산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성의 능력 면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라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허다한 후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사라는 이삭 한 명만 낳았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음과 같이 병들고 약하거나 실패하고 또 망한 자 같더라도 믿음을 갖고 행하면 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진짜 죽은 자처럼 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실패했고 망했고 진짜 죽은 자처럼. 근데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보여줘요.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 애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이삭을 낳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저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새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죠. 성도는 늙어도 진액이 넘치는 입이 청청한 잣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그 잣나무가 성전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늙어도 진액이 넘치고 또 입이 청청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많은 이제 후손들이 생긴 것이라는 약속도 4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하는데 이 멀리서는 이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또 이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먼 훗날에 이제 이루어질 일인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리워하고 즐거워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이나 그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근데 멀리서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식 문제로 속상해하거나 돈 문제로 걱정하거나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서 막 분노를 쏟아놓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할 겁니다. 그런 인생,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참 비참하죠. 죽는 순간까지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막 걱정하다가 이제 이렇게 참 본인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도 참 이렇게 더 슬프게 되죠. 이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본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이제 복될 겁니다. 또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13절 끝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애굽왕 그 바로 앞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다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고국, 이 고향이 있다는 거죠.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그 얘기는 여기가 지금 있는 여기가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하란입니다.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고향 하란에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이렇게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살아가면서 하란으로 안 갔어요. 고향이 하란인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고향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앞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고향인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고향이 하란이에요, 하란. 근데 안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본향,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본향은 일시적이에요. 불안하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은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이에요. 성. 거기가 이제 더 나은 본향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외국인임을 이제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제 성도를 그렇게 불러요. 나그네로 거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이제 성도를 이제 부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고향이 고국이 하늘에 있다. 그 얘기는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산다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의 것 그걸 위해서 살고 거기에 온 마음을 두지 말고 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서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지, 거기에 마음을 항상 둬야지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례식이 많아졌고 누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또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자주 이제 장례식을 가게 되는데,
참 인생이 나그네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과 눈앞의 문제에 집착하는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이제 터줏대감으로 사나요? 아니면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제 사나요? 우리의 관심은 현실 문제와 눈에 보이는 것에 다 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나요? 하늘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인 성도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재산도 많고 인기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생활이 이제 복잡하면 좁은 길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이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너무 막 사람 관계도 복잡하고 막 하는 일 너무 많고 막 가진 것도 너무 많고 이러면 이 좁은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 좁은 길 못 가겠다. 그냥 남들이 가는 쉬운 길로 가겠다. 그래서 넓은 길로 이제 가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진 것이 없으면 좁은 길로 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이유는 실패자이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나그네로 이 세상 많이 그 욕심내지 않고 그걸 목표로 살지 않고 이 나그네로 사는 이유가 더 나은 본향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것들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여기는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두고 그걸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 견고하고 영원한 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그걸 향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삶에 중요하죠. 거기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부고 그걸로 인해서 막 업과 다운을 자주 하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저 눈에 보이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렇게 되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아유 그게 아니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 영원한 본향 하늘을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해서 그걸 사모하고 거기에 진짜 마음을 두고 그게 이제 성도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심각한 병까지 걸리는 큰 도난을 당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욥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대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 엎는 요구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더더욱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반대할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길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찌르려고요.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아요. 이거 바친 거죠, 바친 번제로 바친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크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욥이 당한 시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의 고난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모든 게 몰려 있어요.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보다 이삭 하나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삭을 바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이제 했는데, 그는 자기에게 가장 크고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그 가장 귀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장 크고 중요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이건 너무 큰 거고, 이건 나에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살아있는 믿음은 가장 크고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의를 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믿음은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는데, 믿음은 죽음을 이겨요. 믿음이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다. 이 믿음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죽음 같은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돼요. 절망과 어떤 너무 이제 상황이 힘들고 너무 이제 최악의 상황이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 절망을 이겨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지키면 실제로 죽음보다도 죽음을 넘어서서 역사를 하죠. 죽음을 이기는 그런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모순된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나,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비상식적이고 어떤 비양심적인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럴 때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고 견고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이제 사셨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그렇게 사시고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